함께 나눌 말씀은 진도에 따라서 솔로몬 얘기예요. 솔로몬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아이들 낳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솔로몬이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갖기를 바라는 경우들도 많으세요. 솔로몬의 영광의 때만 생각하면 참 좋은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솔로몬의 영광의 때는 홀딱홀딱 다 지나고요. 솔로몬이 늙어서 나중에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솔로몬 얘기하는데 안 좋은 얘기인가 당황하지 마시고, 좋은 시절은 다 지나고 나이가 들고 늙었는데 솔로몬이 영적으로도 하나님 믿음에서도 안 좋았다, 그걸 생각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기 걸린 분, 아이고, 예, 몇 분 계십니다. 몇 분 계신데 많지 않아서 참 다행이고 감사해요. 네, 죄송하게도 제가 지난주일에도 목소리가 예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목소리뿐 아니라 그 일주일간 좀 알았어요. 아프더라고요. 밤에 잠 잘 못 자고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기침을 많이 해요. 기침이 아직 다 낫지 않았어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재영 권사님, 오해숙 집사님, 이수연 학생도 손을 들었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세요.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몸이 건강할 때는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건강하면 그냥 몸이 편하니까 별다른 느낌이 없어요. 근데 아프면요, 아프고 힘들고 괴롭죠. 무슨 생각이 나요? 건강할 때는 내가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 아프니까, 건강을 잃게 되니까 너무 힘들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걸, 이런 생각을 하죠. 그때 지켰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모르거든요. 이렇게 소중한 것들은, 중요한 것들은 없어져 봐야 아는 것 같아요. 엄마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는 엄마가 한 며칠 안 계셔야 알고요. 아빠가 하는 거 없는 것 같았지만, 네, 우리 집에서 필요한 분이라는 거, 꼭 있어야 되는 분이라는 건 아빠가 좀 안 계셔 봐야 깨달아요. 그죠? 세상에서 진짜로 귀한 거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공짜라는 거예요. 귀한 게 어떻게 공짜예요? 좋은 거, 비싼 거는 돈 내고 살 수 있는데 이 귀한 거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공짜예요. 뭐가 그래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숨 쉬어야 되는 공기, 돈 내고 숨 쉬어본 적 있으세요? 공짜예요. 물 마셔야 사는데 요즘엔 물 돈 내고 먹긴 하죠. 수돗물도 돈을 내기는 해요. 그러나 물은 자연에서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공짜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라 사랑은요, 사랑. 사랑 돈 내고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없고, 사랑하는 연인 간의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더 귀한 거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는 역시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너무 귀하고 큰 것이라 살 수 없어서 공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솔로몬은,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오늘 말씀 제목 아무도 없으십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있을 때 잘하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있을 때 잘하자. 듣자마자 떠오르시는 노래 제목 있죠? 어른들만. 어린이들은 몰라요. 어른들만 알아요. 있을 때 잘하자, 뭐 그런 거 있어. 후회하지 말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뭔가가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있을 때 잘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지키지 못했어요.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솔로몬의 시대는 너무 좋은 시대였어요. 나라는 부유하고 강해지고 부족한 건 없고, 솔로몬 자신은 세계적으로 지혜의 왕으로 명예를 누렸어요.
근데 좋을 때 있을 때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복은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한 두세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 스스로 잘해서 그 복을 누렸을까요? 성경은 솔로몬 시대의 복은 그 아버지 다윗의 복된 믿음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뿐 아니라 세상의 일들도 보면요, 부모님이 수고하셔서 자녀들이 누리는 일들이 많아요. 저하고 비슷한 또래들 다 저랑 비슷하세요. 제가 보니까 40대쯤 되시는 분들 전쟁 경험 안 하셨죠. 전쟁 직접 안 겪으셨잖아요. 근데 전쟁을 직접 겪었던 부모님 세대가 있어요. 전쟁을 겪었을 뿐 아니라 전쟁 이후에 한국 땅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피땀으로만 나라를 일으키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에서 40대, 50대 혹은 그 밑에 세대들이 그 복을 누리고 있어요. 부모의 수고를, 부모의 복된 노력을 자녀들이 누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 중간 세대가 자녀에게 누릴 복을 넘겨주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청년들은 너무나 괴롭게 힘들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솔로몬의 모습이 그랬어요. 다윗 때문에 누리게 된 복은 다 자기 생에 누리고 자기 인생에서는 복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자손 때에 가서는 나라가 갈라지고 자기 아들은 갈라진 나라의 일부분만 왕으로 다스리게 되지요. 부모가 만든 복을 다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기만 하는 경우가 이민 삶에도 있어요. 이민하게 되면 부모들은 정말 고생하거든요. 처음 적응하기 위해서. 근데 자녀들도 고생하긴 하는데 그걸 다 몰라요. 우리 여기 자녀들이 이쪽에 대체로 앉아 있는데 엄마 아빠 고생하시는 걸 너네들은 모른다고. 엄마 아빠가 너네들 잠든 다음에 막 운다? 아니신가요? 근데 그 고생하셔서 만들어 놓은 복된 삶을 자녀들이 누려요. 근데 자녀들은 그 고생은 모르죠.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또 슬픈 일이 있어요. 이민 삶 가운데 자녀들과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소통이 안 돼서 나중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로 가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아픔은, 그 불편함은 우리 모든 가정에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복된 삶을 살아서 복을 자손들에게 누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우리 세대가, 우리 지금 부모인 세대가 자녀들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삶의 열쇠는 뭘까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 성경 가지고 생각하고 말씀 전하면서 그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겠죠. 뻔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한국의 부모들은 한국 문화와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우리말 써라, 한국 문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녀들은 여기가 삶의 터전이라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는 소통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뭘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무엇으로 복된 삶 가운데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걸 부모 세대가 열심히 살고요, 그걸 본 우리의 자녀들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복된 삶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4, 5, 6절을 같이 봉독을 했는데 11장의 1절부터 보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솔로몬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지 못했다 이건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적어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첫 부분부터 기가 막힙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어머나.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성경이 보고 있는 솔로몬 왕의 비극의 시작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해서 그랬대요. 그게 꼭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뒤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런 결혼을 혼인관계를 조심하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외교를 위해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 정략적으로 외국의 공주들을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피심보다 그런 외교적인 안보, 이게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거기에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의 비극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교회 말고 세상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다른 사람들 만날 때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의 미모? 뭐 수술 잘 됐다고 자랑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재산이 좀 된다고 자랑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잘 돼서 그거 자랑하시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건 뭐 믿음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자랑이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죠? 하나님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예수님을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에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다 잘 돼, 형통해. 이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자랑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뭐가 우리의 자랑이어야 돼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내 삶은 참 공고하고 슬플 때도 있는데, 외로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견딜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마음 흔들리지 않고 마음 지키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어. 힘들어도 나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에게서 받아.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앞에 예로 든 형통하는 거, 잘 되는 거, 많이 갖는 거, 그게 자랑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혹시 나만 찔려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있어요. 목회자애들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함정에 빠졌어요. 솔로몬이 정말 여자들을 좋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부강한 나라, 부유하고 군대는 강하고 외국에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 왕은 지혜로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나라, 그게 솔로몬의 자랑이었어요. 외국에서 사절단이 오면 그런 거 보여주느라고 정신없었어요.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금칠해놓은 거기 보여주고요, 자기의 왕궁 보여주고요, 왕궁 창고에 가득한 보물들을 보여주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솔로몬이 그 함정에 빠진 겁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함정에 똑같이 빠질 수 있어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목회자는 어떨까요? 목사, 여기에 목사가 2명 있고요. 우리 오세규 선교사님 한국 가셔서 지금 안 계시지만 목사님 가정이 또 있어요.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면 확실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든든했으면 좋겠어 이러시겠지만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요. 유혹에 더 약하고요. 유혹에 더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솔로몬의 태생은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복된 왕의 아들이라서 그 복을 누렸어요. 근데 자기 후대에 그 복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자기가 복된 삶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성도라도 복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나는 부모님의 복을 누릴지라도 내 자손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더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을까요? 처음엔 괜찮았잖아요. 지혜의 왕,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왕이었는데, 괜찮았는데, 지혜로운 재판도 하고 막 유명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졌죠? 성경에 여자들 좋아했어요? 성경에 그의 찬란했던 얘기들도 보여주지만 나중의 모습을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볼 때 그의 삶이 기울기 시작했다. 좋은 쪽이 아닌 안 좋은 쪽으로 기울었다. 이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언제 변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해야 될 일들이 많죠. 부모대에 아무리 잘해놔도 내가 왕이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들을 막 했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는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긴장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그게 다 되고 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기는 유명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이룰 게 없어, 다 됐어, 그랬을 때 그때 아마 그가 마음이 변해지는 일들, 유혹이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 기도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이루어진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그 이후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 위에서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솔로몬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것 같고 우리도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적응을 잘해요. 제가 캘거리 처음 왔을 때 9년 조금 넘게 전 기억해 보면요, 캘거리 참 신기한 동네였어요. 베이비는 이름을 몰라?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적응이 안 됐던 게. 첫 번째, 백인들이 너무 많다, 흑인들도 많다. 예전 기준으로 보면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뭐요? 원래 당연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어땠냐면 영어를 잘 못해서 집 밖에 나갔는데 저한테는 외국 사람이죠. 그들한테는 제가 외국 사람이지만 외국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 같으면 안 왔으면 이 사람들은 눈만 마주치면 인사해요. 저 그 인사하는 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인사할 만해지니까 말을 걸어요. 막 캐나다 사람들 진짜 말하기 좋아해요. 말 걸으면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냥 그래야 돼. 그거 힘들었어요. 근데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너무나 편안하고 자유로운 캘거리 사람들의 옷차림. 특별히 여름철이 되면 시선 처리가 힘들어요. 남성분들은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져요. 눈과 마음이 다 적응이 되더라고요. 혹시 세 번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이 세 번째는 적응이 돼서 왔어요. 캘거리 춥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추운 분 계세요? 네, 첫 여름 겪는 분들은 추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적응이 됐어요. 근데 신기한 게 아프리카에서 금방 온 사람들도 첫 해에는 추워하다가 다음 해부터는 반팔 입고 다니고 그래요. 사람 몸이 적응이 돼요. 솔로몬 왕이 자만하고 자족하고 자기의 모든 환경에 적응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누리는 복을 뭘로 여겼냐면 복으로 여긴 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해보셨죠?
누구한테 친절하게 잘 해줘요. 좋은 마음으로 잘 해줘요. 그러면 처음엔 되게 고마워요. 그러다가 계속 반복되면요, 그 친절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잘해주는 걸 당연한 거로 여기네?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건 잘못한 게 아닌데 잘해주지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조금 모자르게 어쩌다 했을 뿐인데 섭섭하대요. 왜요? 잘해주는 게 친절한 게 당연한 기준이니까. 아, 그럼 황당하죠? 좋은 마음으로 했고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한번 조금 못 미쳤다고 섭섭하대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도 처음 와서 도움 받을 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고마운 게 계속 고맙지가 않아요. 100만큼 계속 고맙지가 않아요. 결혼하신 분들, 같이 사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처음에 고맙고 귀하고 사랑스럽고 했던 것만큼 계속 그렇지 않잖아요.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 거기에 못 미치면 못하는 거,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좀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만 잘해줘도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뭐 조금만 잘해줘도 칭찬하면 서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겪어봤을 친절하게 해줬더니 나중에 서운하다고 하는 경험이나 처음에는 반대로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더니 나중에 이상하게 대하는 그런 경험이나 이게 어디서 올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한 가지 저 보는 게 사람이 익숙해지는 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계속 그 정도로 잘해줘야 되고 아니 그 이상으로 점점 잘해줘야 되고. 왜요? 잘해주는 게 당연한 거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계속 받아도 되는 거고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런 익숙해지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혹은 서운한 병이 들어버리게 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의 결론이 뭐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여러 번 겪고 나면 에이, 처음 만나는 사람 잘해줘 뭐해. 나중에 서운하다고 그럴 텐데 지금 안 그러고 나중에 잘해주자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죠. 혹은 계속 그런 반대의 경험에서 뭐 잘해주는 거 바라지 말자, 여기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말자. 그래서 이민 나갈 때 왜 한국 사람들 사이에 한국 사람을 가장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있대요. 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까요? 서로 잘해주고 서로 감사하면 되는데 그 감사의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당대에 많은 복을 누리면서 그것에 대한 귀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늙어서 솔로몬은 자기가 결혼했던 외국 사람들,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이겠죠, 우상의 제단을, 산당을 만들게 허가해 주고요,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거기서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자기도 거기에 참여했어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2번 이상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1절부터 있었던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에서도 그 부분을 조심해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 지혜로운 왕이었는데도 그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줘라 뭐 이랬다가 그럴 만큼 지혜로운 뭐예요? 나라를 완전히 부자 나라로 만들 만큼 지혜로운 뭐예요?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왕이면 뭐예요?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믿음을 떠났는데 그걸 되돌릴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없고 그 다음 것들만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한국의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한국에서 제일 출세하는 직장이 어디예요? 법조계잖아요. 법조계 가가지고 막 잘 나가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좋은 거 다 하고 천년만년 그렇게 살 거라고 그런 것처럼 살다가 그 죄상이 다 드러나서 감옥 가는 사람들 있죠. 똑똑하면 뭐하냐고, 출세하면 뭐하냐고.
자기 인생이 죄 짓는 인생으로 가는 거 그거 돌이키지 못하고 그 길로 그냥 가다가 망하는데 그게 똑똑한 건가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똑똑했으면, 공부 잘했으면, 좋은 학교 갔으면, 좋은 직장 갔으면 하는 거 당연한 건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솔로몬도 하지 못했던 거, 내가 삶이 삐딱하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나간다 싶으면 그걸 되돌릴 줄 아는 지혜, 그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족들을 달라지지 않고 하나 돼서 복을 누리게 연결해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거 뭐 젊었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나는 왜 살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건 뭐지? 이거 매일매일 매 순간 물으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늘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